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사세요. 이 세상에서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고 사단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심으로 처벌하셨죠. 사단이 주인이 떠난 인간의 마음에 굴림해서 죄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단이 종이 되어 죄 가운데서 죄를 즐기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고 있었죠. 이 사단의 나라가 가득한 세상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승리를 이루실 때 사단의 나라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이 죄인의 마음속에 왕이 되어주셨을 때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 나라의 구성 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영역인 겁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곳,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예수님께 전부 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마다 미치는 영역 전부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맡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형태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상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루아침 안개와 같은 나라인 거 아시죠? 역사상 지금까지 찬란하게 꽃피었다가 사라진 문명들을 조사해 보니까 21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나라는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도 부패하지 않는 권력이 없어요. 어떤 정권도 영원히 유지되는 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통치자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완전한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이 지구상의 어떤 영토에 국한되지 않은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 나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철저하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우선순위, 관심사들이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교회는 물론 다니지만 철저하게 세상 나라의 사상의 밑바탕과 중심을 두고 자기 사상이 서 있습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내 어떤 꿈을 이루느냐에 철저하게 매여 있어요. 비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했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돈이 다스리든지 세상 향락이 왕이든지 자기가 왕이든지 예수님이 지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 나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어요. 내가 마음에 요구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얻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 중심은 이미 땅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 있고요, 딱 한 절,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짤막한 데마의 이력서죠. 데마는 바울을 철저하게 섬기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당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온 우수한 신앙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았던 정말로 훌륭한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왜 변했는지 아십니까? 데마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랐지만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세상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대에 예수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들자 즉시 돈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마, 아무리 바울을 따라다녔고 선교에 충실했지만 그 마음구석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내가 받고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남는 것은 하나 없고 오히려 갈수록 고생만 더하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 이러다가 내가 뭐가 될까 회의에 빠져버린 것이 틀림없었을 겁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 나라로 착각하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조직 공동체로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이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의 신이 되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성경이 있고 노동당이라고 하는 사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인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북한 사회만이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바로 북한사야말로 하나님 나라야. 지상 천국이야. 이렇게 김정은은 백성들을 기만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한 것은요,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인간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 나라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전반부지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모범이죠. 주기도문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이고요, 후반부는 또 나 자신을 위한 3가지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끝부분의 결론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2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3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3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식인데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계에 확장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이 3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확장된 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시는데 그 첫 말씀, 일성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는 아무런 가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죠.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지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송두리째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로서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지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개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실제적으로는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지배를 하시면 우리는 철저히 순종할 때 예수님의 통치권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순종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 영역, 내 생활 영역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분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내 기분에 맞지 않는 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끝까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걸까요? 누가 손해보죠? 내가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첫째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셋째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따지고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인데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이 지배하심으로 그 마음의 죄가 용납되지 않는 의로운 심령이 형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이 깃드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처럼 솟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아무리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도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없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순종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가슴 속에 항상 넘칠 텐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과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에 법이 존재하듯이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존재하죠.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깨우쳐 왕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셨어요. 평강과 희락과 은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죠.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떠나지 않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지요.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은요, 정말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전능하다 그러면 다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런데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천국에 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만 해결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어느새 다가오면서 천국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한 사람만큼 확장되는 거죠. 또 1000명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또 한 5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사단의 나라가 패배했다는 이 진리를 증명하며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승리하신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악한 권세들과 싸우면서 타도하면서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 시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전하는 기간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이 소망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교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세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짐으로 확장되어 가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임하는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천국이 확장이요, 그때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선교사님 파송해야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과 기도로 열심히 봉사해야 하고, 내가 시간 있을 때는 또 직접 나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세계 곳곳을 누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보고
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 나지요. 또 빛은 어둠을 쫓기 위해 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빛이 사람의 눈에 가리우는 법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아는 사람에게 소금 아닌 것처럼 행세할 수 없어요.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빛은 빛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 왜 젊은이들에게 먹혀 들어갑니까? 이유가 뭐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세상에 나와서 천당, 하나님 나라, 그래도 실제 생활은 자기가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자기랑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 생활은 별 수 없다. 그런 하늘나라 같으면, 저분이 믿는 하늘나라 같으면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보다 지상천국이 더 매력 있다고 젊은이들이 느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상세계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들은 생명 걸고 재산 다 바쳐가면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충성합니다. 히틀러도 그랬죠. 그러나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빈 껍데기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 젊은이들에게 더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사 파송하고 온 마음 다해 복음이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명예이고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 나라를 모두 완성한 후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순결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연도 창조 당시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혀가 굳어지고 우리의 핏줄의 피가 식어지고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멎어질 때까지 정말 달아서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틈바구니에서 그 사이에서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죄와 사망이 완전히 멸해질 재림을 고대하면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반드시 우리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인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깨나 젊은이, 이봐 젊은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복음화시키려 하신다 그러면 자네 도움이 없어도 그 일을 하실 거야. 자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지만 캐리는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과업을 계속해서 완성할 임무를 윌리엄 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 어느 세대보다 이 선교의 종착점에 훨씬 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도 전도의 문을 닫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해야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마 우리 생전에는 도저히 재림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요, 이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문이 닫혀 있는 것 사실이에요. 회교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맘만 잡으시면 하룻밤 사이에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열려있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문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신실하게 그 과업을 완수하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로 마라나타이죠. 주 예수의 어서 오소서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단의 유혹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죠. 세계 복음화가 마무리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위에 충만히 부어주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며 교회 역사에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 세계 선교 역사가 진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회심이 일어나야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주권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하십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하십니까? 영원히 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관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질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정말 모순 투성이, 죄악 투성이, 이 더러운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처럼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 몹시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힘드시지요. 좋습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왜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기막힌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진솔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이 기도의 제목과 초점이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티끌만큼이라도 이바지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나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해서 인생의 생명, 심지어는 물질, 건강, 젊음, 모든 걸 주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진 거죠. 주님은 이것들을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아주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은 우렁찬 목소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내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멀리, 정말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태국, 카자흐스탄, 레바논, 멕시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 땅 한국에서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내셔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